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며칠, 한 달 반 동안 병중에 있다가 이렇게 회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잘 할지 못할지는 몰라도 어쨌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초석주야로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건강을 되찾게 되고 또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남은 시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훌륭한 찬양을 한 찬양대우에 주의 무궁한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또 친척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심령이 끌리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사실은 다음 주일까지 제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했습니다만은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한 번도 강단에 안 쓰려니까 죄스럽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하는 신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설교하기가 새로 하려니까 새로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이 듭니다. 또 책 보는 것도 많이 힘들고 어쨌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으면은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나는 심고 씨를 심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하나님은 기르시나니라. 우리 전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전도 한 사람 복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그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오면은 목회적인 입장에서 그 영혼을 잘 인도하고 또 그분이 신앙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삼위일체식으로 더불어 사역을 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하나님의 동력자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같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두 서너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세상에 나면서 사는데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 어린이들은 일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 외에는 다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보답으로 먹고 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아니하면 먹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또 하시는 말씀은 일했는데 정당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일한 사람에게 보수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든지 세상의 일이든지 하면은 상급이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로되 오직 각각 자기의 일에 상급을 주시나니라. 보수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사회는 그 사회에서는 자식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서 훌륭한 사회적인 인재가 되게 하지만은 꼭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친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 기술을 안 가르치면 도적놈을 키우는 것이나 같다 해가지고 꼭 기술을 하나씩 가르치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지요. 성경에 바울사도 같은 분은 참 그분은 학자고 또 훌륭한 귀족이며 명문대가의 출신이지만은 장막을 깃는 기술자입니다. 바울사도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연히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받지 않는다.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틈틈이 장막을 입어서 그래서 수입을 얻어서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건 사람은 세상에 날 때에 다 일을 하게 되고 한문에 그런 말이 있죠. 천불생 무력지이니라. 하늘이 사람 내실 때 각자에게 먹을 걸 준다. 그러나 그냥 먹도록 안 했습니다.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고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먹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타락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가꾸도록 일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타락된 이후에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지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는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하는 것은 신앙 문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도덕적인 성격을 지닌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력서 쓰는 사람이 이력서에다가 기생이라
글의 이력서를 자기 캐리야, 자기의 이력을 그렇게 쓰는 사람 없겠지요. 또 고리 대금업자들,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는 것 같으니 나는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하고 그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겠지요. 우리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내 양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도덕성이 떠그러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하도록. 사람은 혼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 벌써 세 사람이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자기가 있고,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더불어 하는 데서 더불어 그게 서로가 믿어지고 그가 하는 일이 신실하고 남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그런 도덕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더불어 하는데 깊은 의의가 있는 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일,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권찰들이 두 사람들을 권찰을 만들었습니다. 정인의 수지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전하고, 또 그 전하던 사람이 기도하면은 또 한 사람은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도 같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소명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소명. 사람은 세상에 살 때에 성직만 소명이 아니다. 이 땅 위에 사는 각양의 모든 직종 중에 도덕성을 가진 모든 직종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50에 가지고 소명을 알았다고 하는데 정직한 말씀이지요. 그저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정신없이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가 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더불어 하는 성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일이 되어야 된다. 루터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기생이나 고리대금 없잖아. 기회의 모든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명, 하나님이 그거 하시라고 결단코 한 적이 없답니다. 그거는 죄다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신앙적이고 양심적이고 부끄럽지 않는 직종을 택해서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일에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나 그 일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그 일 중에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중심이 되는 일이 있고 주변이 되는 일이 있답니다. 중심적인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심을 에워싼 그 중심을 중심해가지고 돌아가는 주변적인 하나님의 일이 있다. 좀 어려운 말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님이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중심이 되는 일은 교회다. 지금 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주셨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며, 교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사신 그 교회의 일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주변적인 일도 잘 됩니다. 주변이 뭔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나라 일들, 사회 일들. 제가 언젠가는 조금 우리 신앙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함석현 선생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서 본 한국 역사라 제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조명에서 본 한국 역사라. 그분은 쓴 글 가운데 한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다스리고 온 종교가 있었는데 세 종교랍니다. 제일 처음 종교가 불교랍니다. 그렇지요. 둘째 종교가 유교, 그리고 다음에는 기독교랍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분의 글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불교나 유교가 도덕적으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때, 자체가 경건하게 살 때, 이 사회의 주변적인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발전이 되고 부흥이 되었으나, 종교가 타락하니 나라가 망하더라네. 이제 우리 기독교가 세 번째로 이 파동을 받았는데, 이 파동을 받은 우리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크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타락하면은,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은 이 사회는,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일 중에 교회다. 이게 중심이다. 그 중심이 잘 되면 주변적인 거,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잘 되어져 간다, 이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진실로 그렇다.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정에서도 바로 못 살면 가정에 풍란이 일어나고 어렵습니다. 잘 믿는 성도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번영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귀한 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별빛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 대가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한 이 일의 중심을 이루고 가신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하늘의 별빛같이 빛나겠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리는 그 일을 하신 분이 그 일을 성에는 중심적인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각양의 이 사회 직종에 시달리고 또한 고생을 하시고 귀한 일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틈틈이 이 주의 일에 귀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심이 되는 것과 주변적인 것, 중심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주변적인 것이 잘 된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옳은 해석인 줄 생각합니다. 옳은 해석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중심적인 것을 이제 설명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중심의 초보적인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완전한 데 나아가리라 초보적인 것과 완전한 것 두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초보적인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의 일에는 초보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례받는 것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이라. 한 번 더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받아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례받는 것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믿는 것.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분이 세례받으면 그분이 천당 있고 지옥 있다는 걸 믿고 산다면 일단은 하나님의 그 중심의 가장 귀한 중심을 우리가 받들어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하면은 완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완전한 데 나아가리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만치 말씀하며 끝을 맺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은 일반이로 돼. 한번 더 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죄송합니다. 물을 주는 사람은 일반이로 돼. 일반이 우리 다 일반이지만은 그러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예, 주의 귀한 중심적인 일로 상 받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거 마칠 때가 있습니다. 마칠 때에 우리는 상급을 받겠지요. 그 이전에 늘 우리는 세 가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먹고 마시고 장하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일 기양기지만은 첫째로 내가 얼마만큼 주의 그 중심적인 일, 전도를 얼마나 했던가. 얼마나 했던가. 둘째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났던가. 과연 내가 걸어가는 결의 종착점에서 상받을 생이 되었던가 하는 걸 늘 반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함께 받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주의 중심적인 일을 잘 받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소서. 다음 주일에 이 자리가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